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12월 18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24편과 125편 두 편인데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시편 124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24편과 125편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시편 124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가 보다 알 수 있는데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이 읽으시면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었다고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을 수 없는데 다윗이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표제는 시편 기자가 지은 것이 아니고 시를 시편 기자가 지었고 이 표제는 이 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 후대 사람들이 편집하고 또 정리할 때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 자체는 그냥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이르는 그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렀던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또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었던 시이지만 그 시가 후대에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시를 기억하면서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듯이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으로 오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왕위로 오르게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대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여론들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군대를 풀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숱한 어려움,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을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에도 그렇게 평탄한 길만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식으로 왕권을 찬탈받으려고 하는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신은 그 자리를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선한 왕이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숱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숱한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그러한 영성들, 그러한 경건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도 또 읽게 되겠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찬양하는 그런 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좀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잘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됐습니다. 2절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만약에 기록했다고 하면 사울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올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날 때에 그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그런 힘듦이 찾아왔을 때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3절을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채로 삼켜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런데 실제 물과 시내가 다윗을 이렇게 공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물과 같이 우리 여름철 물 조심해야 된다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나 아니면 바다나 강 같은 데서 물 수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갑작스럽게 물에 그런 휩쓸려서 파도나 급류에 휩쓸려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나 시내가 우리 영혼을 휩쓸을 것이다. 아주 맹렬한 그런 노가 삼키기 때문에 물과 같이 시내와 같이 그런 대적들의 공격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는 아둥바둥 헤엄쳐 버렸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은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또 권면하며 촉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자,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또 찬송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였습니다. 우리가 그들 대적들로부터
아주 씹히는 것 같이, 이에 씹히는 것 같이 아주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삼키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살아난 그 모습, 구원해낸 모습을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된 그 모습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새, 그물에 갇혀있는 새, 사냥꾼의 그물에 갇혀있는 그 발버둥 치는 그 새가 정말 나가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물이 끊어지고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새와 같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도움을 어디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런 시편을 대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암 발생률도 높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수많은 교통사고와 또한 수많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냥 하루하루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이다, 이것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더 큰 사고, 더 큰 질병에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에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 있고, 아니 내 자신의 생각, 내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들이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사실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너 편이 되어주신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높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 편에 되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내용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없고 오직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 그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졌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한 것인 것입니다. 이제 죄와 비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옮겨진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호흡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을 힘이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시를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다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소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와 공동예와 교회 설립 감사 예배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